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3종 축복의 말씀입니다. 3종 축복의 말씀 너무 기대되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3종 축복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6가지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3가지를 다 함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느낀 마음의 감동은 이 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보니까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종합 세트 같이요. 우리 왜 선물 받잖아요. 선물 받으면 왜 종합 세트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종합 세트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이 3가지가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3가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요 3가지가요. 너무너무 엄청난 선물 세트처럼 너무 귀한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늘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참 힘들고 무겁다라는 무거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옥죄이는 것 같고 사실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좀 답답하고 좀 옥죄이고 쬐이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만 많은 것 같아서 뭔가 오히려 답답하고 쬐인다 그리고 힘들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엄청난 우리를 살리는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이 오늘도 이 3종 세트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 3가지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 근데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신명기 26장 16절 읽었는데 사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이렇게 볼 거예요. 16장에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시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리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화건하여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다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들, 지혜로우신 분들 딱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있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또 확실하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옷을 사고 명품을 사거나 뭐 명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백화점에서나 어디에서나 뭐 옷을 사거나 어떤 모든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그 물건이 어디 회사다 하는 거를 볼 때는 우리 왜 텔레비나 가전제품이나 모두 보면은 레벨이 딱지가 있잖아, 딱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쓰는 핸드폰에 보면은 뭘 확인합니까? 그 핸드폰이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 마크가 딱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사거나 모든 옷이나 가방이나 모든 물건을 보면은 그 레벨 상품을 확인하면서 그 회사를 확인하듯이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삼으셨어요. 그 레벨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 표가.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에 그 회사의 레벨을 확인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레벨은요, 그 띠는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레벨, 딱지를. 아,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그 딱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게 또 거룩하고, 저번 주에 말씀하신 거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거룩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 레벨을 딱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기준이, 그 딱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18절에도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에게 어깨에다가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많은 백성들 중에서 뛰어나게 하신대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레벨을 딱지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우리 그냥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 중에서도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값지고 보배로운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종은요,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순종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자, 7절 말씀인데,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오늘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겠어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순종은요, 또 뭐랑 있잖아. 순종의 대적이 뭐냐면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은, 왜? 보이는 사람 앞에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 앞에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삶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뻗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부모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10계명 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에서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보이는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맞물려 가요. 보이는 사람 앞에 윗사람들이 있잖아요. 윗사람한테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는 순종한다. 아이고, 만만의 말씀, 응? 만만의 콩떡 이런 거 있잖아. 아니라니까요. 사람 앞에 질서에 따라서도 사람 앞에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5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과 오늘 순종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 내가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지켰더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에게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관계 속에서도. 거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삼종소태에서 사실은 오늘 이 두 번째가 핵심이고 정말 너무 은혜로운 건데 성도님들 요즘에 너무 힘들죠, 살기가. 안안밖으로 다 힘들어, 그죠?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은 하나도 안 들리고 여러 가지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바로 전에는 또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고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또 가게도 문을 닫고 그래서 좀 살만하나 싶었는데 또 막 또 살만하나 했더니 정치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셔요. 그죠? 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두 번째 이 종합 세트의 이 3종 세트의 두 번째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참 요지경이고 뱅뱅뱅뱅 돌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중심을 딱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요. 두 번째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인데 이 고난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포장지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지를 딱 뜯잖아요. 뜯으면 안에 딱 우리에게 맞는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을 해주셔서 그 안에 근데 고난이라는 포장을 딱 뜯어봤더니 안에 기가 막힌 선물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인데 고난은 신명기 8장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물이 나. 이 말씀만 읽기만 해도 신명기 8장입니다. 이 말씀 오늘은요, 이 말씀만 그냥 우리가 읽어도 제가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필요도 없는 말씀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길지만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로운 말씀 선물이 이 속에 쏙 들어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이렇게 방송으로 귀로 들으시겠지만 이때는 성경 말씀 쫙 펴고서는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곱씹어서 딱 내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먹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먹으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43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이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처음에 나왔을 땐 70명 정도 됐잖아요. 70명 정도가 됐는데 고센 땅에서 그들이 이제 막 건강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막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주셨으니까 아이들을 숨풍숨풍 낳네. 그래 놓으니까 이들이 그냥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수가 이제 엄청 많아졌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막 엄청 힘도 세고 막 엄청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력이잖아.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거든. 잘못했더니 자기네들이 먹히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엄청 노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죽는 거예요. 막 이것들이 죽어봐라 해가지고 막 밤낮 주야로 막 엄청 노력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제 못 살겠어요. 여기서 죽겠습니다. 막 이들이 그냥 물도 안 주고 막 밥도 안 주고 막 죽거나 사나 노동만 시키니까 아버지 어떡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언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셨는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사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430년 동안 말이 430년이지 사실은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성하셨기 때문에 딱 인도하셔요. 애굽에서 그들을 쫙 빼내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40년 동안에 참 마지막에 어둠에 진짜 죽음에 10가지 재앙을 쫙 내렸는데 이들이 꼼짝을 합니까? 바로가 꼼짝도 안 하지. 교만하니까. 교만한 인간들 말 안 듣는 특징이 있잖아. 죽어야지. 죽어도 대저도 안 들어. 그지? 장자를 죽이는데도 안 들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 죽이신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 죽이셔. 6월절에 어린 양이 문설주에 탁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이 쫙쫙쫙 넘어가잖아.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쫙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쫙 인도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쫙 나왔네. 나오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됐어? 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죠? 바다가 딱 앞에 있네. 그러니까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보고서 살려주셨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죽었구나.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려주셔요. 뒤에는 마차가 막 따라와. 막 칼과 활을 들고 막 다다닥 달려오고 앞에는 그냥 홍해가 쫙 있는데 죽어 이제. 아이고 여기서 이제 물에 이제 우리를 갖다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다 죽게 하는구나 하고 난리 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됨을 알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어라. 쫙 지팡이를 들잖아. 그 바다가 쫙 갈라지니까 그 바다를 갖다가 육지처럼 걸었잖아요. 육지처럼 걷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그 사막을, 그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 옷도 안 헤어지게 하셨어. 신발이 뭐 좋았나, 그때? 그 광야에 그 모래가 닿으면 신발, 한 달도 못 신어. 왜냐면 지금에 우리가 운동화가 좋지만은, 운동화 신어도 다를걸요? 근데 그 신발이 한 개도 안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실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신발도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사는 거지.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더 좋은 집 사는 것 같고 나는 좀 못한 것 같고 난 잘나가다가 좀 실패한 것 같아가지고 나 잘나갔었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 좀 나갔는데 이번에 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러네. 옛날에는 내가 진짜 큰 평수에 살았는데 이런 생각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어떻게까지 해주셨어? 반석에서 물도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요때에 하나님이 요때에 이들에게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우리 지금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집을 주셨는데 이 집이 어떤 거예요? 구름 기둥이에요.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똑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말씀할 때 눈물 흘리면 안 돼. 그죠? 눈물 흘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주셔요. 어떤 분들은 막 융자 때문에 막 걱정하잖아. 그죠? 융자 이자 내시느라고 걱정하고 또 월세는 월세대로 이자 내느라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똑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힘듦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여기 나왔어. 8장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3절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내 조상 설교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눈물이 나는 이유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 살면서 힘들어서 요즘에는. 근데 이 힘듦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너무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기억하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막 잘 풀리고 잘 되면은 이상하게 또 하나님을 물론 잘 돼서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면은 꼭 내가 이상하게 이 마음의 심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잖아요. 또 있지 좋은 곳으로 내 편안한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게 이게 체질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대요. 근데 이 낮추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광야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신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 여기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40년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결코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힘들지만
절대로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겠다. 절대 너희 상하게 하지 않는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잘못되고 안 될 때는 때로는 야단도 징계를 안 받고 내가 고난이 없는 걸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니까요. 막 잘 되는 거를 내가 너무너무 잘 돼. 그때 한 번씩 너무 잘 풀려. 막 쫙쫙 싱싱싱싱 잘 풀릴 때 좀 있잖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잘 되는 게 꼭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대요. 그 참 고난 힘들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고달퍼 힘들지. 거기에 안정감이 없고 때로는 힘들고 얼마나 그날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그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래. 그 땅에 돌이 철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돌이 철이라면은 뭐예요? 돌까지도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 철이면은 이때 당시에 철이 얼마나 귀한 때예요? 근데 돌이 철이라니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곳으로 정말 돌도 철이 되는 곳으로 산에서는 동을 캔다 그랬어요. 어떤 곳이든 다 하나님께서는 모자랄 것이 없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 정말 힘듦이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3종 선물 세트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그거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 우리를 죽이는 건 누가 죽이냐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낙심케 하고 실패를 주면서 막 힘든 거 뭐 계속 힘든데 네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맨날 힘드냐? 이게 지질이 궁상이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내가 뭐하러 믿는데? 이런 마음들을 계속 옆에서 사탄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마음에, 우리의 생활 속으로도 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떨 때 제가 전에 기도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 나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다급한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40일을 작정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조짐이 안 보이는 거야. 그날 이제 비가 확 쏟아지는데 40일이니까 비를 처적 맞으면서 영락기도는 올라갔어요. 제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영락기도는 혼자 이제 올라가서 우산을 쓰고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성경책을 이렇게 폈어. 펴가는데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눈물도 뚝뚝뚝 떨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나를 바른 성에 거하게 하시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아버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이 성경책을 두고 아버지 이렇게 면전에다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면전이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혼자 울면서 멍멍 울고 빗물과 눈물과 콧물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을. 문제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그때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동일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변한 건 내가 변한 거야. 내가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없어지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데 내가 그 간절한 마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면전에다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의 열정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맞아. 아버지 고난은 하나님 이 고난 뒤에는 아름다운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 우리를 바른 성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마다 여정은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1대1로 만나 주신다니까. 그 사람의 체질을 아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요 딸이 요 아들이 요 타이밍에 요때 이렇게 딱 바뀐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 타이밍도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너무너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그 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쁘시죠? 이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딱 따라오는 게 뭐야? 감사죠. 이거를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감사예요. 세 번째, 고난이 왔어. 응? 물론 이렇게 울 수도 있지만 이 눈물은 너무 힘든 눈물도 있지만 또 기대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을 못하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절대로 공격 못해요. 감사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의 무기예요. 찬양은 우리의 무기. 감사는 우리의 무기예요. 정말 어렵고 절대로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억지를 해도 내 마음은 감사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원망의 때로 나올 수도 있어. 너무 힘들 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되지. 뭐 그것까지 막 짓눌려가며 살아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활의 문이 열려요. 내가 바라는 응답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지. 내가 바라는 응답으로 나는 이건데 오늘 잘 돼야 되는데 오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측량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아버지 앞에 맡기시라니까. 맡기면은 하나님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때에 찬양으로 감사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셔요. 놀랍게도. 저번 주에도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게 감옥에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 감옥. 지금 많이 힘들잖아.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살면서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시겠다.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감옥과 같은 삶 속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진동으로 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있어요. 우리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또 저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7월 달 되면은 설립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이 되는 이때에 지금 저희는 아직도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남편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성원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감사로, 고난을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과 저희가 힘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를 삼킵니다. 홍해가 앞에 있는 것처럼 뒤에서 애굽이 병사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기를, 저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낡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맛,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는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성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백성으로 하나님 표시하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정말 아버지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